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의 교통의 요충지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로마와 동방 제국을 연결하는 그런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면 대부분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고 헬라인이었고 회당에 있었던 것을 보아서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거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관례대로 행했다는 것은 결국 습관적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새로운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강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나의 습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습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어김없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강론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강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비시디아 안디옥과 에덴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언제나 동일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거와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알리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바울의 설교 내용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제목 등으로 고소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특히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선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이러한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이성적인 지혜에 있지 않게 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적 논리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로다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어디서나 고통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4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은 높은 지위나 낮은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증거함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행에 이러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도록